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하면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4대 절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뭐가 붙어야 될까요, 여러분? 또 대답하지 않으시죠? 개인적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기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드는데, 무튼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성대하게 뭔가 이벤트를 열고 축하하는데 성령 강림절, 종교개혁 주일은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교회 탄생을 축하하는 뜻깊은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예요? 성령 강림 주일인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 명강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죠. 주님을 모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또 다른 생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임하신 때부터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또 예수님 하면요, 비슷하죠?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성령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별로 대답할 일이 우리가 없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실족할 날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형통하고 평안하면 좋은데 실족할 날이 오게 돼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이, 고난이 나를 실족하게 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본의 아니고 또 의도치 않게 갑자기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그 실족하는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길에 걸림돌을 놓다, 죄로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족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든 일이 바로 이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늘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로 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게요, 막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듦 속에서만 올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부요함이 실족함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쾌락이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를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 해서 결국 주님과 넘어뜨리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받는 고난이요, 사실 어마어마하죠.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는 너희를 출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뭐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출교는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완전히 그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생존과 생계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걸린 게 바로 출교입니다. 근데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될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 다음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죽이는 일에까지 가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 그들이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이 일은 참으로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인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확신 속에서 그들은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요, 나는 틀림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 판단은 언제나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항상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거리를 두세요. 저희 교회는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확신하는 사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 나만 옳아, 내 방식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옳음이, 나의 확신이 사실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를 날마다 살피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의 옳음과 나의 확신이요, 다른 이들에게 화살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뢰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풍성함이, 형통함이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은 저주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만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종종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하다고요? 족하다.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잘못된 신학과 그 말들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나는 평생 저주받은 자구나라는 그 불안감과 거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유한 자들은요, 주님을 똑바로 믿지 않아도 나는 복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자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에서 이상한 거 하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던 자녀가 막 서울대 가면 이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말하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다가 좀 못 간 애들은 그러길래 교회 헌신하지 말고 공부를 했어야지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현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의 복은 언제나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라 그랬죠. 상황에 넘어지지 마세요. 상황은요,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과 동행케 하기 위해서 때로 가난으로 몰아붙이시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시죠. 여러분, 물론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고난에 우리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실족당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실족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하죠.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근심 때문에요, 주님께 묻는 자가 없어요. 그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근심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내 안에 그 실족함만이 가득 찬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주님께 묻게 되면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이미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평화로워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말은요, 빛을 비추어 실상을 드러낸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의 어둠을 어둠이라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빛을 알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뭔가를 저지르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를 나쁜 일을 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한 것도 죄고요, 무엇을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에서 진짜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성령님이 딱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 뒤로 믿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시죠. 성령을 거절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일이 뭐예요? 10절입니다. 의에 대하려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참된 의로움은요, 누군가를 제거하는 게 아니죠. 참된 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인 걸 알고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주님께로 온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이 순례자의 길임을 알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을 향한 길,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심판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왕을 왕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유황불이 끓고 벌레가 득실득실 거리고 사람들은 싸우고, 여기가 지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도 우리는 지옥을 살아갈 수 있죠. 반대로 여러분, 불길이 끓고 벌레가 득실득실거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가득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은요, 주님과의 이별이죠. 주님과의 분리죠.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그 상태가 우리가 심판받는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핵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시는 거죠. 결국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참이십니다. 그래서 그 미를 믿고 걸어가는 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병 고치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막 장풍 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삶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 내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모시고 있는가? 난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게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